시편 55편 22절, 23절 우리 두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화면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비를 흘리며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좀 풀어줄만 하면 또 생기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잠을 질렀어요.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이 신자 성도님들이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가는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짐을 덜어주어야 될 그 예수님이 도리어 반대로 그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막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이런 짐을, 이 사람에게도 이런 짐을 막 그러니까 짐이 있어서 힘들게 걸어갔는데 또 다른 짐이 지어지니 더 힘든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짐을 더 씌우고 있는 거죠. 막 짐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성도님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대체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어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 짐을 지어서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불평어린, 막 원망어린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들의 역경이 쌓여 나의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에게 짐을 씌울 것이다. 그러다가 짐을 씌우다가 그들이 도저히 네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지경에 와서 나를 찾을 때 내가 그들의 짐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짐을 씌우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짐을 다 맡아서 하나 두 개 남겨놓고 하고 다 맡아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자꾸만 씌우시는 이유, 우리가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짐을 좀 주님께서 지어주세요.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씌우고 계시다는 거죠. 이 보통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당하면 처음에는 일단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될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도 드려요. 주일예배 한 번 드리는 분이 저녁 예배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수요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을 이렇게 요즘 니아카 같은 게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니아카를 끌고 가면 뒤에서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면 니아카가 훨씬 수월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내가 힘든 문제가 왔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면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더 커져요. 더 어려움이 와요.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그럴 때쯤이 와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 진짜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런데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될 대로 돼. 배째 이런 것이. 나 하나님이 날 죽이든 나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거 못해. 나 두 손 들었어요. 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런 지경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조금 기도해서 해결을 받고 내가 조금 예배를 했으면 해결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고백 속에서 나의 짐을 나의 고통을 나의 환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하러 들어갈 때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금방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 때까지 구하느냐? 이 사람의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물에 빠져서 그 구하러 간 사람이 그의 머리를 잡든 그의 뒤를 들어서 그의 몸을 잡든 해서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몸에 온 몸에 있는 힘을 다 빼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러면 그를 구해러 갔던 그 사람도 같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온 몸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온몸을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었던 내 경험 속에 있었던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하고 두 손 드는 모습 이런 모습 이런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문제를 다 맡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즉,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어려움을, 너의 환난을, 너의 시험을,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이렇게 그 얘기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마스길은 교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5편은 다윗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시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을 교훈하는 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즉 다윗이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전쟁도 치러보고 또 아픔도 겪어보고 또 문제도 일어나보고 이랬는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였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축복받은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고난을, 나의 환난을, 나의 시험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나의 행사를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그가 계획했던 것, 그가 결론냈던 것, 그가 일했던 것,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의 것, 또 가정에, 그리고 사람에게 이 자신이 결정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야기를 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즉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실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있는 거죠.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우리의 생명도. 그러니 그런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저도 올 1년을 계획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하면서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몇 월 달에는 또 3월 달에는 또 부활절 때는 뭐 때는 이렇게 이런 거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연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연말에 가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느냐? 어떤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행사를 치루었는데 또 내 계획대로 뭔가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예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뭐 나름대로 머리도 쓰고 마음도 쓰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즉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이 아닌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또 뭐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하죠. 다 노력을 해요. 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수고한 대가를 얻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신학을 늦게 한 편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일반적인 직장도 한 10년 정도 다녔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들,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어른들이 하는 장돌뱅이, 지역 장, 시골 장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도 한 10여 년간 했었어요. 처음에는 500원, 1000원짜리 양말도 팔아보고 어떨 때는 김 두고서 팔아보고 어떨 때는 이 뭐 족발장 뭐 아주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고 자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시작은 참 이상하게 잘 돼요. 근데 결론이 안 좋아. 이거는 몇 번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몇 번을 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저런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내 수고가, 내 노력이, 내 계획이 또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찾는 그러다 보니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는 이것은 뭐 무슨 사업이나 자연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러면서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라고.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빠진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이 빠진 나의 사업은, 그 하나님이 빠진 나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더 많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져 줄을 믿습니다. 즉 그러기에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맡기라 이 말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어 던지라, 이런 말. 내어 던지라.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받고 공을 힘차게 던져요. 그러면 투수 손 안에 있을 때까지 공은 투수가 할 수 있지만 그 공을 던진 이후로는 이 투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커브를 던지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나. 그러다가 중간에 아차 하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맡기다 이 말은 투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을 던졌을 때 모습, 즉 우리가 나의 문제, 나의 시험, 나의 어려움,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나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는 삶의 모습,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은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경영함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을 맡기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짐이라는 것을 머리에 지면 그 짐이 목을 눌러서 머리를 눌러서 목도 아프고 이래요. 그리고 그 어떤 짐은 또 어깨에 짊어지면 그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한번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 와중에 우리 손에 같이 가던 이 후임병 하나가 힘들어서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짐을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데 힘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그래서 주위에서 한 사람은 그 친구가 맸던 총을 어깨에 짊어져 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맸던 이 군장을 자신의 군장에 얹고 가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내 군장 하나만도 힘든데 군장 하나가 더 짊어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총을 맨 사람은 이렇게 각개별을 해서 그 사람의 총이 사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막 몇십 킬로 나가는 거니까 몇 킬로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그게 하나가 더 짊어져 어깨에 매니까 그 무게가 뭐 몇십 킬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짊어지면 때로는 목도 아프고, 때로는 어깨도 아프고,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어깨에 짊어진 짐을 예수님께 맡겨라. 네 머리에 짊어진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그 짐을 대신 짊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자식 새끼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이래요. 물질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나가요.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이거 물질 어디서 구하지?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무거운 짐.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안타깝지만 목사인 저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그런데 이것을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해결됐음을 인정하고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이 죄의 문제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삶의 짐, 우리의 육신의 짐,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삶의 짐, 우리의 육신의 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착각이죠. 할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염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그런 지식이나 경험, 그런 물질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서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염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그렇지 못해.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해. 그렇지 못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이 할 것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전능하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능은 무슨 뜻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우리는 무엇이에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제가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숨 쉬는 게. 그래, 농담입니다. 안 아파요. 건강해요. 우리 사모님 무슨 동그래셨죠? 안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나가면 돼요. 그런데 숨이 왜 안 쉬지? 어디 내가 나이 50 넘어서 고장나기 시작하나? 왜 그렇게 어떻게? 요즘 뒷목이 아파요. 이 뒷목이 왜 아프지? 혹시 이게 무슨 성인? 요즘 배가 나와요. 내가 당뇨 오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염려 때문에 그 병이 낫기는커녕 또 다른 병이 나에게 와서 나를 더 힘들게 해.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육신의 건강 붙잡아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니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는,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자야지 우리의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키가 안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의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찬송하는,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나의 짐을, 나의 염려를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